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쓰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당분간 부활절까지 계속해서 마가복음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또 부르시고 세우시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경청하면서 나도 부르시고 나도 제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지금 이 순간 경청하고 함께 듣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가장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세리,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보통 마태라고 그러죠. 세리장 마태,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5명의 제자의 이름을 교명하시고 이미 부르신 상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찾아오고 있고 또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어느 날 12제자를 세우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12제자를 뽑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그 제자를 공적으로 임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적으로 이제 나를 따른 사람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공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의 12제자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위임을 받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책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공적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세우셨을까? 어떤 타이밍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제자를 공적으로 세우신 이것을 실천하게 되셨을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 잠깐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3장 6절이에요. 제가 오늘 PPT는 준비 못했는데 3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합심해서 지금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실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죽으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단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지속 가능한 운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12제자를 세워야 하는 타이밍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그 의미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아니 계실 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12제자를 세우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는 목적도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은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 때에는 혈육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지속되게 하셨어요. 인류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12를 부르세요. 옛날에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베풀려고 하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다시금 제2의 야곱이 되셔서 다시금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분의 12제자는 어떤 제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제자였다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운동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의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12명으로 이렇게 선택하셨냐 이 말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문벌과 학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재산이 많고 높은 곳에 출세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얼굴이 잘나고 성품이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호감형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시려고 했던 사람은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쓰기를 통해서 이미 읽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맨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 즉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그 물을 깃고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그 형제가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또 세례인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마태는 즉시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관중 속에 있는 구경꾼이 되느냐 아니면 부르심과 세우심을 입는 제자가 되느냐 그 갈림길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따르는 것이 결정적인 예수님의 제자됨의 요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르지 않고 멀찍이 서 있는 사람들은 관중이요 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관중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관중처럼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아니기 때문에 관중이라 하기도 그렇고 아마 그 중간 어디쯤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 방향은 관중에서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자발적인 그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세우시고 더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한 300명은 있어야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는데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처럼 큰 군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은 이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온 세계에 즉시즉각적으로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미 부르실 때 대충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척척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같은 그런 집단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한마디면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고 싶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성, 효율성에 기초한 우리들의 생각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다른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수는 정확히 12명입니다. 12명. 12명의 이름도 주님께서 다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로 12명을 부르셨어요. 숫자로 본다면은 12명만 이끈 리더라면은 그때 당대나 지금이나 그리 성공적인 그리고 출세한 리더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떤 계산법이 있었기 때문에 12명만 부르셨을까? 12는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2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온 백성을 뜻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온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12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비록 12를 부르지만은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제자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 12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12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국경선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까지 흩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 12를 불러오셨다는 것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이 12제자들의 명단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은 남의 이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이름은 그 12명만의 이름이 아니고 온 백성들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2명 중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고 내 이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16절부터 19절 사이에 이름들이 나오는데 빈칸에다가 펜을 들고 여러분의 이름을 그 빈칸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그 빈칸에 한번 지금 써보시고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실 때 나도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 남을 부른 사건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나를 부르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고 모든 사람을 불렀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이름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을 읽을 때마다 12제자들을 읽을 때마다 꼭 그 속에 내 이름을 빼뜨리지 않고 내 이름을 꼭 거기에 넣어서 그렇게 읽으면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 12명을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감사한 마음이 나와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쓸모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내 힘과 공로로 내 전문 지식으로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그 용서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입양시켜 주셨고 또 나에게 빈 나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적는 순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12명을 불러놓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운동이라고 하면 선수가 필요한데 이 선수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했느냐,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4절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 하신 첫 번째 일은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모든 시간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배우고 깨닫고 따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집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최소한 3년은 자기와 함께 돌아다니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날로 성장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안심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하면서도 또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전도란 것이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길이 아니겠어요? 길도자.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 죄악의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이 메시지,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도를 나가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홀로 설 수 있을 때 그 자녀는 성장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부모에게 얽매여서 살아간다면은 그거는 성장했다, 어른이 되었다가 할 수가 없겠지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서 혼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12 제자는 예수님이 아니 계셔도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삶과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한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꿈꾸시고 그렇게 떠나보내시면서 떠나는 훈련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 공동체가 스스로 나 없이도 제자 공동체가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또 훈련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지역사회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전도의 현장에는 귀신이 강하게 늘 역사합니다. 그동안 귀신이 주인 삼았던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면은 이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자식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직장 동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제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유혹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선포하고, 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삶의 현장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권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능이 없으면 늘 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말씀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귀신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2번째, 내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신조차도 내쫓고 명령하여 내보내고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권능 있는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 명단에 이상한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보면은 12 제자 중에 19절 끝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19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를 판 자라고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만히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12 제자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지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 뻔하고
그렇게 우리가 따랐고 훈련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가룟 유다는 실망과 좌절감이 밀려왔고 이 예수를 더 이상 따를 것이 못 되구나, 마지막으로 미천이나 한번 챙겨야 되겠다 하면서 은 30을 가지고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십자가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온 인류의 대속의 자리고 용서의 자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용서해주는 그런 몸값을 대신 치르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고 장차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날이 온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몰랐던 것이, 상황 판단을 잘못했고 믿음의 눈이 아니라 불신의 눈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기 두려움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자살을 통해서 불행한 생활을 마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참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의 길이며 또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허망하게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부활과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이 이어지는 삶이에요. 이러한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경청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순절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즌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시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도 그 길을 걸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묵묵히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는 여러분이 안 보여요. 자리는 다 텅 비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각각 자기 처소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각자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 가신 길 저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